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충만히 회복되는 주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까지 연약한 종과 함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하며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렇게 준비한 우리 많은 우리 일꾼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다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한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많은 우리 장로님, 우리 일꾼들에게 우리 더욱더 건강하시라고, 더욱더 믿음으로 사시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물고기 2마리 좀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가물치고요. 잘 알죠? 우리 아기를 놓고 나면 이렇게 몸조리 하라고 보아서 곰을 내서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물고기고요. 또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저 연어 보십시오. 고향으로 올라가서 알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거슬려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연어는 우리가 잘 알지만 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새끼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살리기 위해서 이 어미가 이 새끼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이 새끼들이 어미 연어의 살을 쪼아댑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새끼들을 살리면서 나중에는 뼈만 남아서 죽게 되어지죠. 근데 방금 봤던 이 가물치는 알을 낳으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대부분이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을 못 보죠. 이래서 먹잇감을 찾지 못하는 그 어미, 굶주림과 이제 말라가는데 이 새끼들이 어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어미 입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어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10%만 살고 다들 어미의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이 미물 같은 이 피조물, 연어와 가물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기에서 서서 설교를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시면, 또 그 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만남의 최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믿지 않는 친구들의 효와 복음 가진 서밋들의 효는 다르다. 단순히 어머니날 카네이션 하나 주면서 그냥 입으로 고맙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님의 은혜도 잘 모르는 넌크리스찬들도 그러지 않는다. 아는 친구들은. 근데 우리 렘넌트 서밋들은 더 중요한 그런 효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주변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등대처럼, 그리고 파수꾼으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주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은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불신앙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독처함으로 외로워서 너무너무 제가 있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그 하와를 지명을 합니다. 저는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게 붙여주신 저 여자 배우자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니? 그러니까 하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내게 찾아와서 미혹하는 저 뱀이 먹으라고, 죽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아간은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라라고 할 때 가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승리를 맛보기 전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너희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간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리품을 자기 집에 숨겼어요. 이 아간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에서 다시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였는지 찾아보니까 아간이었어요. 아간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삼손을 세웠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뱃을 가지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드릴라를 통하여서
미혹되어져서 결국에는 블레셋 장수들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는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의 내 백성들이 혼란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내가 니느웨에 가서 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돌이켜 볼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큰 상처를 준, 큰 아픔을 준 최고의 원수 중의 원수 니느웨에 늘 쳐들어와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짓밟은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을 때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마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 사피라 중직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서원하고 결단했는데 그 헌금해야 될 그것을 속이고는 결국에는 마저 숨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당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주변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보니까요, 사실은 하와도 아니고 뱀도 아니었어요. 진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요셉의 형이 아니었어요. 진짜 어렵게 하는 것이 다윗의 장인 사울 왕이 다윗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이 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요, 자신 때문이었어요. 배우자가 아니었어요. 자식이 아니었어요. 내게 상처를 준 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담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져 버렸다니까.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무지 상태가 딱 되어집니다. 안 속고 넘어지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거는 자기 마음이죠. 언약이 희미해지는 순간 결국에는 영적인 무지 속에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삶, 이거는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기도가 안 되어지고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수고롭고 번거롭고 고민스럽고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발판이요, 디딤돌이요, 그리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증거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힘이 차단되어진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못하면 결국에는 힘을 잃어버리죠.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무기력하며 그리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중단되어지는, 기도가 없는 삶은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은 정복하고 싶고 마음은 다스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하루는요 그 엄청난 핍박자들 때문에 낙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을 때 아내가 상복을 딱 입고는요 곡소리를 냅니다. 언어하면서 곡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남편인 루터가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고, 왜 지금 곡소리를 내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지 않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했지 않냐. 나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미 죽었다, 지금 죽어있는 상태다. 우리가 기도가 딱 차단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만약이니까 피곤해집니다. 모든 것이 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게요 사단이 우리에게요 아주 중요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잃어버리면 비참합니다. 내가 한 달에 2배, 한 달에 300, 한 달에 4배 이거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가며 이렇게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잃어버리면 어느 날 되게 낙심스럽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 잃어버리면요 내가 여기까지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졌다면서 우리도 모르게요 교만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고 네가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가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내게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왜 모르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 나도 피하고 싶지만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대속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랑을 해야 될, 품어야 될 가족들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핍박자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문제도 아닙니다. 위기도 아닙니다. 믿음 없는, 그리스도 놓쳐버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간단하게 그렸는데 약간 위치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어서 약간 암울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지목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하니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거의 70에서 80%는 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 이스라엘이 거의 사막 같은 기후 속에 있는 그런 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딱 지목해서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요, 애굽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 강대국, 최고의 강대국이죠. 지금은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져 있는 나라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 7대 불가 사이가 있는 그 피라밋이 있는 나라죠. 그리고 스핑크스가 있고 국고성을 지어서 그때 당시에 가장 람스에 타가면서 막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애굽이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면요 계속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의 나라라고 하는 지중해 옆에 있는 블레셋, 어떻게만 하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아수르, 그리고 암몬, 그리고 모압, 여기에서요 계속 많이 하니까요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원망합니다. 애굽 때문에, 지중해 나라 블레셋 때문에, 그리고 아수르 때문에, 그리고는 뭐 하냐니까 모압, 암몬 때문에. 그런데 진짜는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지고 능력이 있을 때는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는 나의 백성이 되며 나는 너를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불러놓으라. 너는 나의 파수꾼이요 나는 너를 지키는 내 백성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참으로 도울 것이고 네가 열방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머리가 될 것이고 꼴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언약, 그리고 사명 놓쳐버릴 때는요 여지없이 많이 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영력, 지력, 건강, 그리고 만남의 축복 주십시오. 경제력도 주십시오. 내가요 목사는 경제력 그렇게 필요 없는데 그냥 목사는 영력 주면 되는데 영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저 마음속에요 그래 나에게도 돈이 필요하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 학생들, 알바를 하면서 밤을 새면서 학교를 다니는 저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진짜 장학금을 준비해서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될 이유가 있다. 우리 청년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이들이 비빌 언덕이 없는데 우리는 요셉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홀로 스스로 살아남으면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인식 때 유대인들은요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얘기해 주면서 네가 한번 경제를 굴려보고 그리고 왜 돈이 필요한지, 왜 전 세계에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경제 싸움인데 너는 앞으로 유대인을 위하여, 유대인의 후대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세상을 나아갈 때 얼마나 고통입니까? 능력 있는 부모님들은 후대들을 밀어주고 자식들을 도와주지만 그리 못한 자녀들은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주에, 저는 성주 그러면 참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성주 참외. 근데 저희들이 훈련하러 갈 때 성주를 지나서 우리 덕평을 간단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성주를 지나가면서 여기에 구체적인 기도를 담아본 적이 없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성주에 우리 RTS 후배 교회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개척 하는데 아무도 없고 힘들어서 붕어빵을 목사가 구워서 팔았어요. 학교 앞에서.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돈이 없으면 붕어빵 한 개를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개척 2번 다시 하기 싫습니다. 할 정도로 어려웠대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들으면서요. 아, 그래.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경제력을 주면 그거 가지고 좋은 예배당을 짓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일꾼들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믿음의 청년들이 비빌 언덕이 없을 때, 신용이 없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지 못할 때, 뭔가 담보물이 없을 때 이들에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좋겠냐. 그래서 교회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요, 개척 시작하면서 신월동에 그 주택 지하를 얻는데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전세 1,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근 1년 동안을 몸부림을 쳤다니까요. 생명구원 때문에 몸부림친 게 아니라 전세 1,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가서 빌리지? 어디에 가서 빌리지? 왜? 은행은 저를 알지를 못하는데요. 세금 내지를 못하는데. 이래가지고는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손발이 오그라질 정도로 고민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요,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1,500만 원, 2,000만 원이 없으면 교회가 걔를 빌려줄 수도 있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마중물로 줄 수 있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에이, 목사님 말 잘 듣는 친구들만 도와주려고요. 그렇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신경을 쓰고 11조 적게 내는 분들은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제가 보였으면 저는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저 진짜 중심, 내가 돈 때문에 목회한다면 시작부터 안 했을 겁니다. 혹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진짜 중심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추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 이런 교회는 되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노후가 없어서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때, 저는 오늘 우리 기획부와 우리 청년들이 밤을 새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아 그래 잘했다 이랬지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오리는데 밤을 셉니다. 여러분, 그냥 늘 보고 못 본 척, 어제도 새벽 2시 넘어서 거의 3시에 퇴근하는 걸 제가 보고요, 4시에 제가 답을 올리려다가 혹시 잠들었을 때 깨울까 봐서 제가 그냥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일꾼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중심을 가진 일꾼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이런 일꾼들의 그 헌신을 닮아서 복음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배후에 숨어있는 미혹하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도 결단했습니다. 내 스스로 때문에 넘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식 같은 베드로 때문에 넘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베드로 배후에서 나를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나는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겠다. 완전 결단 딱 내렸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생각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가 저 사형 틀에, 저주의 틀에, 죄의 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죄된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왜 지금 당장 안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응답하지 않고 함께 광야를 갑니다. 왜 광야를, 일주일 10일이면 갈 수 있는 이스라엘 그 땅을 하나님은 40년을 끌고 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줍니다. 뭐냐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루지 아니하실까? 왜 해결시켜 주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참 교회는 세상을 살립니다. 참 교회는 죄를 막는 곳입니다. 참 교회는 재앙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을 준비하고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하고 인턴을 하고 10년 만에 안수받고 그리고는 개척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개척교회에 엄청난 능력을 주셔야죠. 엄청나게 부흥하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척 1년 만에 1000명, 10,000명 모이지 않게 합니다. 0.0000001% 전 세계에서 그런 교회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절대 그런 역사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는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요, 교회가 정말로 이 길을 만날 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고 가장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당회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사가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은 어느 때는 어렵게도 합니다. 어느 때는요 응답을 더디합니다. 어느 때는 평생 하나님은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보다는 구원받은 인격체 우리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목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도 육신적인 거 가지고 보지 마시라니까요.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조급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나는 이렇게 더디 여기는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지 천국 가보면 압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천국 가서 받은 응답 이야기합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토끼처럼, 연소처럼, 원숭이처럼 하닥하닥 하지 말자. 오늘 우리 부모님들 혹시 친구들하고 지난 주간 이번 주간 식사를 할 약속이 있다면 그 친구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비교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이고 우리 사우는 호야 판사 승진돼가지고 부장 판사가 돼가지고 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를 맡고, 그리고는 어머니날이라고 통장 가져왔는데 거기에 1,000만 원, 코로나만 아니면 한 달 동안 어머니 수고하셨는데 어머니 같은 딸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한 달 크루즈 여행, 세계 여행을 한 달 동안 해드리려고 돈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다니십시오 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넣었다. 그런 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이고야 좋은 사이 만났네. 할렐루야. 그리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사이 자랑했냐? 앞으로 1년 동안 밥 사. 또 어떤 친구는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 어렵다고 나는 그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지금 제일 좋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병원에, 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제 은퇴 끝나고 한 사람 뽑는데 그게 의사로 들어.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참 웬 복이냐 너는 하면 할 것, 친구들한테 하듯이 연습하고 이번 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시작. 웬 복이냐 너는. 감지은 지혜는 안 해도 지은이는 나라를 구했냐. 너는 2년 동안 밥 사고 커피 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를요 천국 가도록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요 완벽하게 우리를 천국 가이드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 성한이가 아니면 여기 저렇게 센 허다겸 성도가 앉아 있겠습니까? 도저히 제가 보니까 저분 성격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금요일날, 그래 안 하든가 금요일날 내가 복음 때문에 여자가 좀 되어진다. 제가 내년에는 우리 어머니 입던 옷 찾아보고 치마 있으면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내가 이제 남자에서 여자가 그렇게 드세고 센 내가 이제 예수 만나서 여자가 좀 되어진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배우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원을 선물 받았다. 한 달짜리 여행 우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짜리 뭐 여행 안 합니다. 우리 하와이 일주일 가기 싫습니다. 뭐가 하와이 좋습니까? 하와이 가보신 분 있죠? 하와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와이보다는요, 죄가 없는 하와이를 만드신 하나님의 보좌가 더 좋습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는 일주일도 아니요, 한 달도 아니요, 1년도 아니요, 영원히, 영생. 우리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는 우리 새끼들을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나를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구나. 우리 한 번 더, 내가 진짜 왼수 같은 당신 때문에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욕만 얻어보면 지갑을 탁 봅니다. 그러면서 웃습니다. 그리고는 못 들은 척하고 다시 일을 합니다. 욕을 되게 합니다. 회사에서. 욕을 엄청 얻어먹으면 지갑을 탁 엽니다. 그러면서 살짝 쓴웃음을 하면서 미소를 지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도 견디는데 이게 뭐까지 거다. 우리 배우자는 우리를 주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멘이 조금 쓸쓸합니까? 그래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건강한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속에는 조금 아픈 자녀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배에 똑같이 태어났지만 어떤 친구는요 아주 감각 있고 뛰어난 친구도 있지만요 둔하고 어리석은 자녀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진짜 많이 하니까요 가물치처럼 엄마 입속에 팍팍 들어와서 지가 먹잇감이 돼가지고 받은 월급 그거 그대로 엄마한테 쏴주는 자식도 있고 엄마 걸 늘 갉아먹는 새끼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 메시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르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골고다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외로움과 멸시를 한 번만 묵상해 보렴.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앞에서 영적인 힘 공급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견디고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영적인 연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도 한 번만 나는 빼밖에 없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빼밖에 없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가물치처럼 진짜로 복음 안에서 영적 썸이 띄어져서 부모를 빛내고 그리고는 가문을 빛내고 교회도 빛내고 이민족을 빛내는 237 나라의 썸이들로 세워지는 우리 후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주변 요소들이 많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속지 않도록 부활신앙 회복하게 하시며 요셉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 속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를 누림으로 범사가 형통하며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